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고귀한 희생을 하셨고 땀을 흘리셨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셔서 지금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들이 정말 고생을 하셔서 지금의 부를 이뤘고 G20을 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앞선 세대들의 노고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일원이 되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국가의 일원이 되는 국민으로서 자꾸 누리려고만 하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지만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 과합니다. 모두가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고 수고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은 과거만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 책임감을 갖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열심을 가지고 직분을 맡아 충성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 씀씀이를 아껴서 헌금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버릴 수가 없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더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나라를 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둘째로는 이 땅의 나라를 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한 일상에 살다 보면 바쁜 현실에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가장 많이 와 닿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먹는 것과 마시는 즐거움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작아지고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건 조금씩 관심이 덜하고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충분히 잘 먹고 있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도가 거룩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성도가 거룩을 이루면, 성도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성도는 금세 세상을 따라갑니다. 거룩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나중에 갈 나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펼치실 나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먹고 있는데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먹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대부분 먹는 겁니다. 아니, 남이 밥 먹는 걸 왜 보고 있습니까? 그걸 즐거워합니다. TV 프로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집 문을 두드려서 밥을 달라 그래요. 한 끼만 주세요. 이 밥이 없나? 아니죠. 지금은 밥을 굶지 않는데 요걸 더 맛있게 먹고, 요걸 더 많이 먹고, 요걸 더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걸 먹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하는, 먹는 걸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마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수많은 설교와 기독교 매체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그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설교를 텔레비전으로 본다고 합니다. 잘하고 잘 조절하면 그런 것들이 교육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빠르게 그런 대안으로 예배를 대체한다라는 데는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리만족입니까? 마치 인터넷 방송에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아, 정말 잘 먹는다, 정말 맛있겠다 하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설교 방송을 보고 내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나도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유명한 교회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 신앙도 검증이 됐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착각입니다. 분명히 착각입니다. 어떻게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부릅니까? 어떻게 유명한 사람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살아내고 그 설교를 실천하고 그 설교대로 희생하고 애쓰고 하지 않는데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런 착각 속에 우리 신앙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과해서 문제지 지나치게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뭡니까? 돈일 겁니다. 2차, 3차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있는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을 뒤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고 동시에 사람 앞에 섭니다. 이 사이에 서 있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사람 앞에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나는 문제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람 앞에서 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시대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걸 자칫 오해하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하고 어느 정도 사람의 덕도 맞춰줘야 하고 적당히 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혜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첫 번째 되는 원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동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서야 합니다. 어떨 때는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일들이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정직한 것, 성실한 것, 근면한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이 정도는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갈등에 놓이는 문제는 뭡니까? 딱 떠오르는 건 아마 전도일 겁니다. 전도일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람에게는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는 문제일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서 정직을 실천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일일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일 겁니다. 그런 데에서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얄팍한 지혜로 타협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사람들과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좀 나중에 섬겨도 되니까 사람들이랑 잘하자. 지금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이 관계부터 풀어보자 라고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 잠깐 신앙을 지혜라는 말로 접어두고 이 사람의 엉켜있는 관계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거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꼬여있는지 누구의 인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아멘으로 따르고, 반대로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지해도 하나님 말씀에 멈춰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관계에도, 그 가정에도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수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수많은 이들이 조롱하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 과정과 시간을 보낼 때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세상을 품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고 많은 걸 손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유대의 정서, 유대인들의 습관을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 거기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제사에 사용됐던 고기입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고 나서 시장에 유통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대 정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음식을 볼 때 이건 문제인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유대 정서가 없는, 유대교가 아닌 이방인 중에서 회심한 성도들은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문제로 삼는 이들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였다가 회심한 이들은 이들의 논리로 옳음을 이야기하고, 이방인 중에 회심한 이들은 이들의 논리로 옳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옳은 말과 옳은 말이 부딪힙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옳은 말과 옳은 말, 물론 자기들 딴에 옳은 말과 옳은 말이 부딪혀서 답이 나오지 않고 교회는 이때부터 시끄러워집니다.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때 바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공동체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힘쓸 일이 아닌데 왜 이 일로 우리가 예배를 못해야겠냐? 왜 이 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싸워야겠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 모이고 돈 모이는 곳 중에 조용한 곳은 없습니다. 사람 모이고 돈 모이면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별로 안 중요한 일 가지고 싸울 때도 있고 중요한 일 가지고 싸울 때도 있는데 재밌는 건 이게 재밌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싸우는 일, 물론 싸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싸우는 일 중에 대부분은 안 중요한 일입니다. 안 중요한 일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안 중요한 일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큰 곤욕을 겪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일, 교회가 시비를 겪는 일을 보면 그 일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과거에 비해서 예배 횟수가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말에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겼고
저녁 예배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졌습니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교회에서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줄이는 문제, 예배를 조절하는 문제로 싸움 난 교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 쉽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피곤한데, 우리 뭐 또 무슨 사정이 있는데 예배 좀 줄입시다. 그럽시다. 그냥 순적하게 예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일 가지고는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간의 교회가 욕먹는 문제들, 심지어 언론에도 나오고 지상파 방송에도 나오고 그 일로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당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이 그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싸워야 될 일인가? 그렇게 본질적인 일인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아닌 문제가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못하고, 그 일 때문에 그 교회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조롱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착을 못하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음식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예배하는 문제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성도들 안에 분란이 생기는 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구분할 줄을 모릅니까? 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줄을 모릅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겁니다.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 지혜, 어떨 때 성도에게 생깁니까? 성도는 싸울 때 생깁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면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보면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육 있는 사람이 싸움 잘합니까? 운동 단증 있는 사람이 싸움 잘합니까? 잘하겠죠. 그런데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 많이 한 사람이 싸움 잘합니다. 싸움 많이 한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뭐 태권도 100단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아니면 헬스장에서 닭 가슴살 박스로 먹고 근육 있는 사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때리면 안 아파, 싸워보자. 못 버틸 겁니다. 못 버틸 겁니다. 지금 성도의 모습들 보면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 어떤 모습입니까? 근육만 키우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런닝머신하고 아령하고 그럴싸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내 모양을 다듬지만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건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건 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애써보고, 어떨 때는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넘어져도 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보고,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문제만큼은 이기겠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이겨보겠다, 사활을 걸고 싸워보고, 내가 이 한 사람 전도하려고 정말 용을 써보고, 내가 지금까지 11조 못했지만 한번 너무 아깝고 손이 떨리고 가족들도 싫어할 거 생각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 이런 싸움, 이런 고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거룩을 지키려고 애써본 적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본 적도 없으니까, 야전 사령관들이 없으니까 그저 운동하고 좋은 말하고 우리끼리 모이고만 하다 보니까 지혜는, 교회의 우선순위는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선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면 언론을 끌 수 있고 대중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에는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 잘하는 사람이 이룹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이뤄갑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가벼워진 이 시대 가운데 성도된 우리가 지혜를 갖고 거룩을 지켜내고 영혼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보통 세 번째까지 하는데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쓸까 말까 하다가 써봤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구절입니다.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지금은 죄의 기준이 희미해지다 못해서 죄의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삽니다. 죄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회도 많아졌고 신학교도 많아졌고 신앙서적 굉장히 많고 유명한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쉬운데 이제 세상 어디에 가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유일하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조금 과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특히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면 부흥사들 오면 어땠습니까? 부흥사들의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지옥, 죄. 지옥 간다, 죄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들었습니까?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했습니까? 교회가 치리를 했습니다. 권징을 했습니다. 뭐 조금 잘못하면 교회의 신앙과 성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넘어갈 수 없다. 공개적으로 권징했습니다.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의 권징 사례들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막 기독교가 좀 이제 정착되고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자분들이 머리에 파마를 하는 것도 한번 권징을 했답니다. 왜 권징을 했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야지 사람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파마를 한다 라고 수찬 정지 3개월 이런 걸 때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좀 파마를 무섭게 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납득이 안 가죠. 조금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사람들 다 하니까 문제 아니니까 넘어가자 라고 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권징을 했습니다. 본인도 아니고 자녀가 별의별 일 갖고 권징을 다 했습니다. 좀 과한 일도 있었고 지나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위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말하면서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말하지 못합니까? 말하면 옆에 교회 가니까 말을 안 합니다. 위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니 기독교 신앙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고백해야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지.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이 무슨 필요고 복음이 무슨 필요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입문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은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모이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하고 모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이건 끔찍한 겁니다.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아닌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가 맞습니까? 과거의 교회가 맞습니까?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까? 과거의 신앙생활 잘합니까? 과거에 잘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무서워했습니다. 죄라 그러면 부들부들 떨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지금 이상한 논리로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의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성경 공부를 단계별로 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걸 점검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당신 이제 천국 갑니다. 나 구원의 확신 있으니까 이제 천국 갑니다. 아니, 천국 보내줄 사람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확신 만들어서 천국 간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죄인이 죄대 죄인이라는 고백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도 없고 복음의 광명이 그 생명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확신 만들고 우리끼리 위로 만들고 우리끼리 격려해서 좋은 말만 하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겁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성도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왜 광명한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죄가 뒤섞여 버리니까 성도의 정체적인 거룩도 잃어버리고 성도답게 구분된 삶도 잃어버리니까 어디에 복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성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내가 가볍게 말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양을 아무리 잡아 죽여도 그걸로 내 죄가 씻기지가 않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피를 아무리 갖다 뿌려봐도 내 죄가 씻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십니다.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전 우주를 갖다 바쳐도 사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희생하신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나라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내 손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삽니다. 2번 살지 못하고 3번 살지 못하고 여러 번 살지 못하고 딱 한 번 삽니다. 금세 어느새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이 땅의 아름다움, 이 땅의 그럴싸한 권세, 그리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모든 일들 순간입니다. 지나갈 겁니다. 잠깐일 겁니다. 지금의 지겨운 일상도, 돈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도,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들도 다 지나갈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내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